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어떤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들은요, 주로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 출신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기보다는 어떤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 모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들 모임이나 이런 그런 식의 모임인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어떤 그 고대 사회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이들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 가난하지 않은 그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부활에 관하여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믿는다면 좀 뭔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고, 혹은 아니면 정말 뭔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복잡한, 단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 받잖아요. 야, 세종대왕이 그럼 천국 갔어?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 입장에서 세종대왕이 지옥 갔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위인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지옥 갔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이건 조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비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곤란한 질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모세가 신명기서 25장에 보게 되면은요,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아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농경사회, 그리고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남자라는 존재는 기업을 잇는, 그리고 생업에 있어서 가장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없으면 이런 목축이나 농사 짓는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못 잇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기록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이제 그 모세의 그 말대로 그 형의 아내를 데려다가 장가를 갔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도 죽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을 했는데 이 7 형제와 이 여자가 부활을 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7명이랑 다 결혼했는데. 그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안 갔냐 지옥 갔냐 이거 물어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사두개인이 질문할 때 이 같은 자리에 서기관들도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교인들인데 유대교 안에서도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고 이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으면서 뭔가 좀 더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다르니까 서로 부활을 가지고 혹은 다른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계속 충돌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좀 뭔가 곤란하게 만들든지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든지 아주 이런 좀 뭔가 아주 그냥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이 사람이 이러한 불순한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한 개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회성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도 이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결혼해서 시집가서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 관계가 부활한 이후에도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아래서 예수님께 부활한 이후에도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되면 그때 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처럼 사회적인 관계나 혹은 공동체를 중요시할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여서 자기 공동체에 동화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든지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하든지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도태시켜버리게 되는 아니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서 쫓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됩니다. 그렇게 도태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누구냐면 과부요, 고아요, 병든 자요, 죄인이요, 노인이나 여자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 시대의 어떤 유대교 사회에서 주류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죠?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인 세리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죠? 여인들을 찾아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의 핵심은요, 이 여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하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서 가장 연약한 자는 여자예요, 여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룻 기서를 보게 되면 룻이 이렇게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남의 밭에 가서 주워 먹잖아요.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어떤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지만, 그래서 그 가족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지만 그 생계가 유지되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지위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지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관계는 부활 이후에 모두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관계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하거나 관계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 그리고 하나님과 그라고 하는 하나님과 개개인의 관계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위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들이 있어야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교사도 학생이 있어야 대통령이에요. 남편도 아내가 있어야지 남편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관계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그게 다 소용없어지죠.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그 다 소용없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이 하나님과 나의 존재만이 남는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했던, 당신을 알리셨던 글에 대해서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설명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당신을 소개하신 게 모세가 처음은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야곱이 형이랑 아버지 다 속여먹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 돼가지고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으니까, 그죠? 하나님 품에 가니까 모세 때에는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 이후로는 여러분 어때요? 지파가 12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호칭을 붙일 수가 없죠. 사람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명만 부르면서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예를 들어서 이 컵을 가지고 이 컵은 나의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죠? 핸드폰을 가지고 이건 나의 핸드폰이야. 그죠? 이거는 장로님의 핸드폰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는 이 조사는 소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삭과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소유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만남이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나와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나의 친구, 그죠? 나의 사람,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마치 소유한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이런 식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이렇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어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죠?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처음에 약속한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개개인과 만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조금 첨언하자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개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좀 나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틀리면 어려울 건 어때요? 틀리다는 말은 오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답은 어때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죠? 오답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답은 필요가 없어요. 다르면 괜찮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예배 시간에 우리 어머니 무릎 빼고 잔 게 제일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일 따뜻한 기억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은 신앙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막 들고 날뛰는 거 하는 거는 괜찮아요. 놔두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오답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고쳐서 쓰면 돼요. 그죠? 옷깃을 잘못 입었으면 고치면 돼요. 단추를 다르게 달았으면. 근데 틀리면 없애버려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걸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강요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가진 힘이나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래서 고쳐가려고 해야지 틀렸다고 무시하고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의 생각에 존중하고 귀 기울여주고 그 아이의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왜 다른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를 뿐이죠. 또 차이가 날 뿐이에요. 지식의 차이가 나고 경험의 차이가 나고 우리가 가진 것의 차이가 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차이가 나고 나이가 차이 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관계는 부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대신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예수를 믿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대신해서 예수를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 대신, 내 남편 대신, 내 부모 대신 공로를 쌓아줄 수가 없어요. 가톨릭은 그렇게 하죠. 가톨릭은 죽은 내 부모 대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 내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내가 쌓은 공로를 대신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가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그죠? 형제든지 남매든지 부부든지 부자지간이든지 모녀지간이든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믿었다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일하는 동료일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동업하는 사이일지라도 내가 믿었다고 그 사람도 덩달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이 선물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그도 영원한 선물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이 생명,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요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룬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부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